네, 우리 전진을 위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우좌우 옆에 보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편과 아내를 천생연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평생 원수라고도 합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부부 사이를 우리가 일반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적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양면에 돼 있는 그 얘기를 하셨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남편과 아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제가 전에 했던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새 집으로 이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새로 산 집이기에 옛날 가구는 다 갖다 버리고 집안 가구를 모두 다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힘들게 이사를 마치고 저녁을 먹은 후에 기분이 좋아서 새로운 식탁에 앉아 부부가 와인 한 병을 따서 마시면서 서로 마주보고 싱긋 웃었습니다. 눈을 마주대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네, 사랑해, 고마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너만 바꾸면 딱 좋은데 하는 생각을 서로 했다 그럽니다. 이 살벌한 이 유머를 저는 그냥 재미로 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올해 2025년 아닙니까? 2024년 그 연말 크리스마스에 브라질에서 어느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먹는데 이 비소라고 하는 독약을 넣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6명이 피를 토하고 응급실에 실려가 3명이 죽고 3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20년 전에 시집 올 때 결혼식 웨딩을 자기가 다 준비해서 세팅해놨더니 그 시누이가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앙심을 품고 결혼 생활 20년이 지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6개월 전에 시아버지를 식중독을 위장해가지고 비소를 먹여서 죽였는데 이게 들통이 안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시댁 식구들을 모은 자리에서 케이크에다가 그 비소를 넣고 전부 일을 저질렀는데 3명 죽은데 시어머니가 포함이 안 됐어요. 죽지 않은 시어머니를 다시 죽이려다가 발각이 되어서 체포되어 감옥에 갔는데 자살했답니다. 이게 올해 2월에 벌어진 일이라고 다큐멘터리 하는 뭐 그런 것에 나와서 경악을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평생 원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앙심을 품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런 사람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기회가 왔을 때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기회를 살려가지고 원수 갚는 일을 하면 안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수 같은 마음으로 산 브라질 며느리의 20년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뭐 다름없는 처참한 비극이죠. 인생이 비극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마음에서부터 그거를 다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삶을 우리가 표현하는 소설이나 연극, 영화 같은 걸 보면 장르가 뭐 많이 있지만 2개로 나누면 비극과 희극입니다. 그렇죠? 이 착한 주인공이 끝에 가서 이 마지막에 죽어버리면 그 마지막이 그 연극과 영화를, 소설을 규정합니다. 죽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비극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막 온갖 역병을 겪더라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이게 희극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모세는 죽을 뻔했는데 강물에 던져져 가지고 왕자로 자라는 희극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희극으로 돌아오는, 희극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왕궁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혜의 왕이 되면서, 왕위에 오르면서 정말 인생이 확 피는 희극 같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와이프들을 두면서 인생 비극으로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이 정말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자리를, 한 자리를 차지했던 가룟 유다는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목매달아 죽는 비극적인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제가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1대 왕 사울이고 2대 왕 다윗입니다. 이 둘은 가족이었다가 원수가 된 사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뭐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두 번째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라는 이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이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캐치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은 자기 사위 삼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다윗은 현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고 자기 장인이기도 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여러 번 목숨을 살려 돌려보냅니다. 잘 대해 주었는데도 이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하여 변함없이 15년 동안 그를 쫓아다니며 시도하며, 1년 2년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그저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다윗이 도망다닌 곳들을 한번 보십시오. 높당, 블레셋 가드, 뭐 바란 광야, 뭐 헤렛 광야, 엔게디 동굴, 아굴람이라는 굴, 이런 곳을 적어도 다윗이 너무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렸을 때를 빼고도 10년 넘게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울 왕은 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정말 어떻게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중 유명한 얘기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거기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정규병사 3,000명을 데리고 사울 왕이 수색을 감행합니다. 광야 지역을 수색하던 그 사울에게 더위를 먹었는지 배탈이 나게 되는데, 사울 왕은 다윗 땅이 멀리 도망갔다라는 보고를 받고 뒤를 보러,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급했는지 뒤를 보러 근처에 있는 보잘것없는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깥에 뜨거운 광야 속에 있다가 어둠컴컴한 굴에 들어가 겉옷을 벗고 이제 볼일을 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도망간 줄 알았던 다윗이랑 다윗의 부하들, 한마디로 말해 전쟁이 능한 그 부하들이, 지도부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식구들은 벌써 도망갔지만 사울은 모르는 가운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거기에 뒤를 보러 오려고 우도까지 벗어놓은 사울이 등을 돌리고 볼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칼 손잡이에 손을 얹고 가서 한번 칼만 휘두르면, 이 용사들 아닙니까? 사울의 독재와 지겨운 도피 생활을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1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긴 도피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리더인 다윗 장군은 그들 보고 뒤로 물러나라고 명령하고 자기가 나서서 다가갑니다. 아, 다윗 장군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을 치려고 하는가?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대면 안 된다. 정말 10년, 15년 쌓인 감정보다는 신앙을 택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랑 충돌할 때 말씀을 택하는, 그래서 그 기회와 주어진 미래에 정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편안한 삶을 다윗은 포기합니다.
그냥 물러서기는 좀 뭐했는지 사울 왕이 뒤를 보려고 벗어놓은 겉옷 한 조각을, 옷자락 한 조각을 자르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게 바로 그 옷 한 자락을 자르는데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하는 얘기는 몹시 불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뒤를 보던 사울에게 목을 벤 것도 등 뒤에서 찌른 것도 인질로 잡은 것도 아닌데 전쟁터로 오가면서 수도 없이 사람을 죽였던 그 장군 다윗이 옷자락을 잘랐다고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찔린 다윗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내 주인 사울왕을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찔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을 원수라고 부르지도 않고 내 주, 내 마스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고 거듭 표현해가지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은 왕으로 대접하는데 이런 생각이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지배적인 보편적인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왕과 그 신하들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 대해서 왕권을 뺏고자 하는 그저 원수로 대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사람은 자기예요. 그 원수는 다윗입니다. 내가 너 만나면 너를 평안히 가게 할 것 같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가치관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성도를 대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성도긴 성도인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인데 성도라고 하긴 좀 어렵죠. 자기 중심적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는 단순히 왕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할 때 썼지만 신약에서 말하면 성령으로 부음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를 바라보는데 아니면 장차 나중에 누가 성도 될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원수같이 대하고 원수같이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 원수 같은 성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을 다시 사울왕이 추적했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다윗이 하지 않았다. 성경은 2번이나 기록함으로써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다윗은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다윗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확고한 어떤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이 원수를 대할 때 온전히 100% 말씀을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성도로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것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사울 쪽 마음이 강합니다. 사울같이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방법이 있다 그러면 총동원하여서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원수의 목을 단번에 베고 평가를 추락시켜서 사회에 매장시켜 버려야 속이 시원한 게 일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으로 이기라고 오늘 말씀을 대하며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지키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원수라는 개념이 그저 작은 상처를 남기고 이름도 모르는
그냥 도둑놈 같은 상대라면 며칠 잠 못 자는 것으로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족이고 참을 수 없는 모독과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으로 영혼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인생 모든 계획을 망가뜨려 잊을 수 없는 행동을 가한 경우가 여기서 말하는 원수의 개념이라면 그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 용서의 행동을 우리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모든 핍박과 거기에서 이겨냈는가?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지른 원수가 등 돌리고 뒤를 보고 있을 때, 코앞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놈 때문에 상처 입고 괴롭힘 당하고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가족 전체가 10년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리더라면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기회라고 말하고 해도 되는 그 기회를 몇 번의 기회를 놓친다 그러면 그 지도자를 누가 따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아까 브라질 그 며느리처럼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정말로 복수에 잠긴 추악한 모습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되갚음을 자기 손으로 하고자 한다면 과거에 매여 발목이 잡힌 마귀 같은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해가 지날수록 그 과거는 점점 흐려지고 내가 좀 더 나은 인생과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더 기억이 또렷해지고 더 나를 분노에 끌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아쉽고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우리 영혼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음흉하고 앞뒤가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더라도 복수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얘기라면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는 걸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눈에는 눈이라는 마음의 복수의 원칙을 정당한 것이라고 요만큼이라도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원수를 여러분 강아지라고 부르든 똥강아지라고 부르든 뭐 그놈이라고 부르든 그렇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원수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내 주 또는 기름을 부음 받은 분이라고 부르는 걸 봅니다.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울을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은 자라고 다윗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행동에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단어 하나를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원수의 행동에 박수갈채는 보내지 않지만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같은 성령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른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먼저 명백하게 보여주고 아직 성령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그 범위를 넓혀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같은 성도가 아니고
뭐 아니면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용서,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냥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을 너희는 그만두고 내게 맡기라 하는 말 속에 우리 원수나 적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짐작하지 못할 만한 엄청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본주의 성도들이라면 우리만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적대자들, 뭐 그런 어떤 경우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도를 이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에 그들도 엄연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요 근래 성령께서 저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은 너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은 너의 능력 밖의 일이다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무언가를 하려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향이라면 기꺼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내일을 망치는 조급한 내 마음일 수 있다고 위로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질책하시고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일은 투마로, 내일은 따라해 보시죠. 나의 영역 밖의 일이다. 성도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그 계획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나의 일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굳건히 믿었고 그 믿음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지킨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은 나와 사울왕 사이에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조금도 해치 않겠나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즉 주님은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둘 사이에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걸 여러분 믿을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이 판결하시는데 그를 처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하시는 걸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 해주실 것만 말합니다.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갚을 건 갚고 할 건 해서 잘 되게 해주시고 나를 그 손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위험 속에서 어떤 엄청난 다윗을 구박하는 사울왕의 위협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기회가 왔다고 그 기회를 스스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나라 판사석에 앉아 판결의 망치를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는 것을 그만두고 내게 맡기라. 진노하시는 자에게 안 맡기는 사람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을 기회나 내가 봤을 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그런 기회일지 모르지만 원수 갚는 것에 한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자구책을 간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마음 자체를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내 눈앞에 저렇게 등 돌리고 누워 자고 있으니 이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은 제 손으로 처리하라고 이런 기회들을 주시는 건요라고 그런 것에 조금 더 유혹되거나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를 아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두른 제자에게 내가 12영, 12사단, 12만 명을 그런 12만 천군 천사를 내가 불러서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네가 모르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욕하는 자들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주는 자들에게 너희 나중에 두고 보자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만 부탁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수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힘이고 내가 힘을 가지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복수는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믿고 맡겨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갚아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전진을 위한 용서, 전진을 위한 사랑, 용서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하셨죠. 자신은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임금에게 끌려갔는데 임금이 그 신하가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용서해 줍니다.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조금 몇 푼 안 되는 돈 빌린 같은 관원을 만나니까 동기 신하를 만나니까 붙잡아 놓고 돈 갚으라고 못 갚는다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었다가 다시 자신도 왕 앞에 끌려가는 그런 관리의 비유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며 얼마나 마음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계신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종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구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같은 관원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 기회가 살려서 기회를 받아서 기회가 왔으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선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쫄병으로 군대 들어간 어떤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고참 하나가 그 기도하는 잠 안 자는 그 쫄병을 보면서 거슬렸나 봅니다. 찾아와 말합니다. 너만 유별나게 예수 믿냐. 처자라. 미워하면서 기합도 주고 일도 시키고 주일날 되면 더 괴롭히는 그런 밤이면 이 청년이 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부대 회식이 바깥에서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비가 와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부대는 시멘트가 없어요. 다 흙입니다. 들어오니까 그 군화들이 다 진흙바닥인데 술에 취한 고참들이 그냥 다 자고 있습니다. 자기를 또 근무시켜서
크리스찬이니까 술 안 먹었다고 근무시켜서 바깥에 근무 쓰다가 돌아와 너무 피곤한데 쭉 군화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군화들 하나씩 들고 나가지고 흙을 털고 닦아주었습니다. 자기를 구박하던 고참의 군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버려 두고 지나갈까? 근데 마음에 성령께서 그것도 닦아주라고 그래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의 앞에 가지런히 갖다 놓고 잠시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그 괴롭히던 고참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또 뭔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나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자기는 너가 드리는 기도가 괜히 위선적이고 가짜 같았는데 어젯밤에 내가 잠을 깼을 때 네가 내 군화를 가져가지고 닦는 걸 딱 봤다 이거예요. 자기를 따라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더니 제대 후에 목사님이 되더래요. 원수 갚음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길로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 돌아오는 그 통로가 그들이 되는 겁니다. 버스 안에서 전도하시는 분에 대한 짧은 쇼트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더니 막 전도하시는데 어느 청년이 다가와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계속 전도하니까 그냥 전도자 따기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버스에서 전도해 본 적이 있는데 젊었을 때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끄럽다고 그러는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때리는 분은 탁 때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도하시던 분이 그 청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른밤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셨으니 왼밤에도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그걸 끝이에요.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였을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얘기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것을 선택했던 다윗과 같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춰보고 말씀이 들리는데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그 강물로 씻어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수 나무가 크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손잡고 주님 옷자락 잡고 이 땅을 지나가기 원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병을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